주는 나를 위해서 말씀을 먹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말씀을 먹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주인공이 누구냐? 장사, 비단 장사하는 누디아 여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누디아 여인을 바울 사도가 말씀을 증거할 때 주께서 누디아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사, 누디아 여인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받아 먹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누디아 여인의 마음을 열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누디아 여인과 함께 말씀을 먹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디아 여인과 주님과 함께 말씀을 먹으니까 누디아 여인은 누구를 위해서 말씀을 먹었을까?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먹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먹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디아 여인이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먹은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첫 번째로 뭐가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고 15절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거나 오늘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바로 뭐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바울 선생님 말씀 전하나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먹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 마음에 품게 되고 간직하고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누디아 여인이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디아 여인에게 오는 효력이 뭐냐 했을 때, 첫째는 뭐냐? 누디아 여인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내 죄를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천국을 입성하지 못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는 청산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내 죄를 내가 짊어지고 주님 앞에 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사망으로 음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나에게 오는 효과가 뭐냐? 죄사함의 효과가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효과가 뭐냐? 내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살게 되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기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품으면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결국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든든히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마음속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것이 뭐냐? 세 번째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제 어떠겠어요? 모세가 임종할 때 저승사자도 왔고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사자도 왔는데 왜 저승사자도 오고 하나님 사자가 왔느냐?
모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살인을 범했기 때문에 저승사자가 와서 모세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랬고, 하나님의 가브리엘 천사장,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이 온 것은 뭐냐? 모세는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으니까 모세는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입성해야 된다 해서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이 모세의 영혼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주님께서 함으로 주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함께 말씀을 먹음으로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말씀이다. 믿어지죠? 그다음 오늘 두 번째 뭐냐? 오늘 두 번째 뭐냐면 누디아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자, 두 번째는 뭐냐? 누디아 여인이 주님과 함께 말씀을 먹으니까 어때서? 주를 위해서 말씀을 먹게 된다는 거죠. 주를 위해서 말씀을 먹었다 이 말은 뭐냐? 두 번째는 뭐가서요?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요. 세례를 받았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누디아 여인이 주님과 더불어 말씀을 먹지 않았다면 누디아와 그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이 삼위일체 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는데 누디아 여인은 주님과 함께 누구래서 말씀을 먹었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누디아는 자기와 자기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과 더불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잘 되어지고 교회가 잘 되어지고 내가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디아 여인이 가족과 함께 물세례를 받는 목적이 뭐냐? 첫째는 뭐냐? 회개의 열매를 맺는 목적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물세례를 받는 목적이 뭔가를 잘 아셔야 돼요. 물세례를 받는 목적은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물세례를 안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물세례를 안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 놓지 못했다. 그럼 내가 물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뭐냐? 회개의 열매를 누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어 놓았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자, 5절 또 6절 펴주세요. 자,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물 세례를 받았다는 그 목적이 뭐냐? 물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회개의 열매를 맺어 놓았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세례를 안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뭐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가까웠다고. 주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선포하고 증거했더니 결국은 어떠냐?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5절에 가서 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 하냐?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나왔다. 또 어디서 유다에 사는 주민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고, 요단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고, 그 다음에 사방에서, 그 다음에 팔방에서 사는 모든 주민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스스로 엎드려서 뭐요? 자기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고 통례하면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엎드려서, 스스로 누구 앞에 엎드려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엎드려서 스스로 자복하며 스스로 통회하며 자기 가슴 속에는 품고 있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죄를 다 토설하고, 그리고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어디서요?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서 물 세례를 받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물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뭐였어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게 되고, 그 물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내 자신이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왔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선포해주고 증거해주고 간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때 이제 첫째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 말을 받고 뭐냐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게 사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일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즐거워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행복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분 좋게 산다면, 자녀로서 부모를 기뻐하게 해서 그게 바로 뭐냐? 효도라는 거예요. 효도. 이 효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즐겁게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죄가 아닌 이상 타락과 부패가 아니라면 어머니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끔 우리 모두 다 효도를 해야 되잖아요. 효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하늘 웃고 사시느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행복한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의인 99명이 너무 중요하죠. 이게 의인은 바로 뭐냐? 죄가 청산된 사람을 말한다고. 죄가 청산한 거. 죄 무거운 짐을 벗은 자를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디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을 손에 쥐고 있잖아요. 손에 쥐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한 명은 아직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죄의 무거운 짐을 본인이 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느 날에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죄를 도하고 가슴을 치며, 주여 내가 이러한 죄를 졌사오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사해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내 죄를 회개하겠사오니 주여 능하신 손을 나를 잡아서 이 죄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울부짖을 때 하나님의 그 죄인의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 받으시며 그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죄의 구덩이에서 그를 건져주신다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하지만 오늘 또 죄를 정말 물 마시듯이 마시고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 음성 들지 못하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가지고, 저들이 하나님 품에 들어와서 가슴을 지며 통리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 거기에 최고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 거기에 간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최고의 상금이, 최고의 축복이, 최고의 인생의 보장이 뭐냐? 저 죄인들을 주께로 데려오는 자에게 최고의 보상을 내가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를 보자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자, 보세요.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인도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줄게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공하심, 궁휼하심, 하나님의 무한 능력이 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목적이 뭐냐? 내 한 걸음 한 걸음 뛰는데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가는데 주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잡아주는 역사가 뭐냐 이 말이요. 그 목적은 결국 뭐냐? 나를 죄를 회개하게 해서, 죄를 자복하게 해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청산하게 해서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자비를 베푸신다,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나에게 감동을 주신다, 나에게 때에 맞는 말씀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는 믿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면은, 말을 바꾸자고, 좀 쉽게. 어머니가 내 손을 이렇게 잡고 가요.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가는데 너무너무 위험한 곳으로 잡고 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아이는 자꾸 손을 빼려고 그래요. 왜 빼려고 그러느냐? 자유롭게 가고 싶어서. 그런데 어머니 왜 내 손을 잡았느냐? 바라보니까 손을 놓으면 이 아이가 미끄러지기만 하면 밑에 어마어마한 낭떠러지게 거기 엄청난 큰 강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가다가 길을 넘어지면은 헛디디면 그냥 낭떠러지를 떨어져서 큰 강물에 쏟아지면 결국은 뭐냐? 그 생명을 실족시키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에는 엄마 손을 빼려고 막 몸부림을 쳤는데 어느 정도 붙잡고 계속 가다 보니까 눈이 열리니까 바로 뭐냐? 여기는 낭떠러지고 저 밑에는 깊은 강이랑을 알게 돼. 강이란 거 그걸 알게 될 때 비로소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머니는 왜 내 손을 잡아주는가? 내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안전한 곳에 갈 때까지는 나를 지켜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인도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된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그 부모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마음 깊은 곳에 깨달을 때 어머니의 고마움, 부모님의 고마움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정말 그 사랑, 그 긍휼, 그 인자하심, 이걸 우리가 모른다면 부모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부모 앞에 효도할 줄도 모르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줄도 모른다고요. 그런과 동시에 어머니 아버지 내게 무엇을 해줬냐고 그것만 주장하고 있다고요. 이 결국은 뭐냐? 불효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성장하기, 여기까지 발전하기를, 여기까지 내가 학문을 배우기를, 여기까지 내가 사회를 진출하고 가정을 꾸린 여기까지는 누구의 도움이시고 누구의 보살이고 누구의 희생이 어떻든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헌신이고 희생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나는 부모님 앞에 어떠었어요?
효도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하여서 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나 잘 되라고. 내 잘 되는 비결이 어디 있고, 내가 잘 되는 비결이 어디 있고, 내가 성공하는 비결이 어디 있고, 내가 건강하게 사는 법이 어디 있고, 번창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내 가슴 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죄를 품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벌어지고 관계가 벌어지고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오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복주기를 원하지만 네 마음속에 죄를 품어낸다면, 죄를 쏟아내고 죄를 청산한다면 나는 너에게 복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잘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입맛 위에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인도를 받고 찬송을 인도를 받고 기도로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오늘 이 장소, 이 시간, 이 메시지를 통하여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죄, 장막 속에 품고 있는 죄, 우리 가족에 있는 죄, 우리 민족에 있는 모든 죄를 통리하고 자복하여 모든 죄를 청산하라. 이것만이 건강하다, 이것만이 행복하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보장을 받느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오. 그래서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지금 2000년병이 이렇게 돌지만 2000년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안위주의를 빠졌고, 너무나도 나태주의를 빠졌고, 너무 신앙의 자유주의롭게 움직여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주일날에 오전 예배나 오후 예배나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성금일에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었단 말이오. 예배의 가치성을 모르고 공동교회를 모르고 비례에 사신 재단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의 전염병을 통하여서 자택에 격리되어 가지고 정말 지금 한 달에 가고 두 달에 갈 때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그리운가. 정말 회중들이 얼마나 그리웠고 목사님을 바라보고 목사님 성도를 바라보는 게 얼마나 그리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주님과 더불어 있을 때는 행복했었는데, 주님과 함께 예배드려서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있을 때 희망이 보였는데 예배가 무너지고 찬송이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니까 다 차잘밖에 안 보이고 되어지는 것이 보이질 않아.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그 사랑하심, 주의 그 긍휼하심, 나를 인도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 목적은 바로 품고 있는 지혜를 얘기하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 인도하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저버리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손잡고 가시는 손을 빼지 마시고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품고 주여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죄를 토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나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겠습니다. 나는 죄와 싸우되 주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또 보세요. 세 번째로 보세요. 세 번째 누가복음 15장 18절 20절에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금은 하나에 보소서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회개가 뭐냐 이거요. 회개가 뭐냐면 세 번째로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저도 일찍이 객지 나와서 이렇게 지났는데 객지 나와서 지나면서 느낀 게 뭐냐,
이 서울에 와가지고 부모와 더불어 사는 그런 친구도 사귀어보고, 또 부모와 떨어져서 객지에 나와 있는 그런 친구도 사귀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지나면서 느낀 게 뭐냐, 부모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저는 객지에 나와서 알았어요.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몰랐는데 객지 나와가지고 혼자 살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밥도 굶어 붓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밖에 가서 정말 노숙생활도 한번 해본 적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먹어서 양식도 떨어져 보고 돈도 떨어져 본 것도 경험을 했다고. 그러는데 친구 집에 가면 어떠냐, 어머니 있고 아버지 있고 형제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똑같이 나하고 직장에 다녀도 돈 떨어져도 걱정이 없고, 서산에 해가 지어져도 걱정이 없어.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모는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말하지만, 내게 부모가 얼마나 든든한가를 우린 이걸 알고 가야 돼요. 내 인생에 우리 부모님만큼 든든한 어팀목은 없다. 정말 내 부모님만큼 내가 믿고 의지할 때는 이 세상에 어느 군데도 없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뭘 봐요? 정말 큰 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큰 아들과 둘째의 차이가 뭐냐? 부모의 소중함을 아느냐, 부모의 소중함을 모르느냐, 여기에 차이점에 따라서 부모의 소중함을 아는 자는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부모님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면서 목적을 이루면서 살고 있고, 부모의 소중함과 부모의 가치를 모르는 자는 부모 곁을 떠나버렸잖아요. 그게 누구냐? 둘째 아들이라. 그 둘째 아들과 더가 하나님 뭐라고 칭하냐? 탕자라 칭하고 있고 탕자라 부르고 있는 거야. 이 말을 보면 개망령이라고 해요. 이 말을 보면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 말을 보면 부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였어요? 부모님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지금 어디요? 먼 타국에 갔다. 이 타국은 뭐냐? 부모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예요. 부모님의 나라는 예수의 나라요, 교회의 나라요, 복음의 나라요, 천국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뭐냐? 어둠의 나라입니다. 마귀의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 나라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는데 여기 가서 부모님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정말 화랑방탕하면서 많은 재산이 이게 정말 영원한 줄 알지, 끝까지 가져갈 줄 알았지. 그리고 끝없는 벗들이 오고 끝없는 친구들이 오고 끝없는 동역자들 내 곁에서 끝까지 나와 함께하고 생사를 같이 할 줄 알았죠. 그랬는데 결국은 뭐냐? 그게 아니었죠. 얼마 가지 않아서 부모님에게 가져온 돈은 다 떨어졌잖아요. 다 떨어졌고 나서 그 뒤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뒤 돈이 많이 있을 때, 재산이 많이 있어서 가진 것이 많이 있을 때는 흉년이 뭔지를 몰라요. 가난이 뭔지 몰라요. 굶주림이 뭔지 몰라요. 부모 곁을 떠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고요.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떨어지고 난 뒤에부터 뭐가 되느냐? 흉년이 닥치더라는 거예요. 흉년에 닥쳐요. 그리고 어디 갔어요? 정말 직업 중에서도 제일 말단의 직업이 그 시대 뭐냐? 대지 치는 것이 최고 말단의 직업이에요. 최하의 직업인데 최하의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는 거기에 직장 들어서 그게 꿈이 뭐냐? 내가 최말단의 직장에 들어가 최하의 직장에 거기 가서도 30세끼 꿈잡고 사는 것이 이게 나의 목적이요, 나의 바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랬더니 어느 누가 돼지가 먹는 쥐엄 하나를 주었는가? 쥐엄 하나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쥐엄 하나 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탕자가 뭐냐?
이대로 가면은 내 삶은 어떻게 되냐? 굶어 죽는구나. 가난해 죽는구나. 정말 거지 인생 살다가 죽겠구나. 그걸 그렇게 좀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말 부모님의 사랑, 우리가 눈을 볼 때는 육적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랑을 아는데 어느 때 알게 돼? 이 탕자가 알았냐? 어느 때 이 탕자가 알았냐? 탕자가 아는 것이 뭐냐? 정말 흉년이 왔을 때 정말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 지었다는 근원을 알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흉년이 들어 닥쳤을 때, 흉년이 들어 닥칠 때 내가 어머니에 죄 졌구나, 아버지에 죄 졌구나,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져서 못을 짓을 했구나. 정말 내가 흉년이 들어 다쳤을 때, 허름에 다쳤을 때, 정말 어디 의지할 데 없을 때, 정말 정처 없는 길을 헤매고 떠돌아다닐 때, 이때서야 비로 얻어서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졌구나, 이걸 말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어디다 갔어요? 그는 또 어디다 갔어요? 정말 언제 내가 이 잘못을 이을까요? 먹지 못해서 쫄쫄 굶고 있을 때 굶주렸다고 그러잖아요. 이 굶주려서, 이거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탕자가 내가 굶주렸다, 이게 말이야. 한 번 굶고 두 번 굶었다면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이런 독백이 안 나온다고요. 지금 정말 우리가 어디다 가서 굶는 듯이 반복듯이 굶고 있었다 이 말이야. 반복듯이 굶으니까 먹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부러웠을까. 삼신새끼 안전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부러웠을까. 전쟁이 가고 해가 지면 집에 들어서 장막에 편안히 잠자는 게 얼마나 부러웠을까.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정말 하늘과 부모 앞에 엄청난 죄를 진 것이 여기 근원에서, 여기서 죄 지은 근원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돼지 지엄이라도 하는 주먹을 쥐어서 내게 줬으면 그 길에도 내가 먹고 배를 불려서 살 텐데, 누가 돼지 주염이라도 한 줌 쥐어서 내게 주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은 뭐가서 하늘과 부모 앞에 범죄하고 떠난 인생, 어디를 가더라도 내 인생을 돕는 자가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호세아 4장 5장 보니까 말했어요.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을 손을 잡는 자는 망하리라, 망하리라, 망하리라. 전능하신 너의 주님을 붙잡고 전능하신 너의 예수를 붙잡는 자 절대 망함이 없느니라. 절대 실패함이 없느니라. 절대 흉년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그래서 탕자가 어땠어요? 결과는 뭐가서 하늘과 아버지 앞에서 내가 뭐 했다고요? 죄를 졌으니 내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직장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회복하는 것은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회복하는 건 좋은 환경을 찾는 게 아니야. 좋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직종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근원지는 뭐냐? 하늘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탕자는 깨닫는데, 정말 칭찬해 주실 만큼 죄를 정은 잘못되지만 깨닫는 걸 기가 막히게 잘 깨달았어요. 정말 깨닫게 반듯하게 바르게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때 어떻게 갔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깨달아야지, 환경과 환경을 깨닫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닫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깨달음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때 원상복구가 회복이 된다는 거, 남은 여생이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사람을 따라가고 오늘도 환경을 따라가고 오늘도 돕는 자를 찾고 앉은 이런 우리 어리석음과 바보 같음과 시간과 세월과 젊음을 낭비하는, 너무 아깝잖아요. 젊은 우리 청년들, 젊은 자매들, 젊은 사람들, 젊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젊음이 얼마나 귀한가, 젊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이 좋은 가치를 그 세월의 허비에 낭비하지 마시고 이 젊음을 가지고 하늘과 나와 관계를 풀어 맺어서 여러분이 잘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잘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해야 하나님 나라가 잘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정복해야 하나님 나라가 잘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과 부모 앞에 죄를 졌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품으로 회개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찬송을 불러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내가 손을 들고 주께 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예민하지 말아주세요. 주여 나를 반대하지 마세요. 주여 나를 모른 체 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죄를 짓고 엄청난 질병을 갖고 죽을 병을 갖고 이 병은 저 병은 쫓아다녀도 아무도 내 병을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 투병생활을 저고 5년을 지냈고 내가 목사가 된 동기가, 목사가 된 근원이 어디냐, 이것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영생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주님 품에 그 병든 몸을 가지고 5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이 사람 저 사람 그동안 벌었던 돈도 다 탕진하고 의지할 데가 없어. 그래서 마지막에 식당에서 한 청년이 식도기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도 옛날에는 밥 한 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밥 한 끼 가지고 빵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하고 기도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말이오. 내가 왜 병들었냐 말이오. 내가 그렇게 많이 고마는 재산을 왜가 다 탕진하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저는 그 청년의 식도 기도를 보면서 쿵쿵 울면서 식도 기도하는 그 청년에게 내가 다가가서 손을 붙잡고 친구요 교회에 나가십니까? 친구요 예수 믿습니까?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나 좀 잡아주세요. 나 좀 잡아서 그때 그 청년이 뭐라고 했어요? 내 손을 잡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함께 가자. 그 청년을 따라서 뭘 배웠습니까? 회개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길과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그 방법을 깨고 그 청년이 떠난 뒤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 욕심으로 병만 고쳐주면 된다고 그 기도를 내가 바꿔버리고 이제는 주여 내 죄를 용서만 해주신다면 남은 여생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계신 존재성을 믿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천국 가는 확신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내 죄를 사해 줬다는 걸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는 죽으면 예수 이름을 회개했으니까 난 천당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병을 고쳐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나는 이제부터는 어디다 가서 기도하며 살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약을 다 던져버리고 저녁에 밤 10시면부터 교회 와서 1시 2시까지 제자리에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홀로 서는 훈련을 제가 받은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기도하는 날 어느 날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 내게 병을 고쳐주시고 내게 목사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찬송을 마음에 염두를 두면서 얻어가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님을 보세요. 바울 선생의 디모데 후서는 어제요 마지막 순교의 앞에 죽음 앞에서 마지막 디모데서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 쓸 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제수 중에 제수요 기수 중에 기수라. 여러분 이제 순교의 현장으로 끌려가는 바울이 지금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자기 일한 공로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업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 중에 죄입니다. 나는 개수 중에 개수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여 내 영혼을 부르실 때 그날에 죄 없으사 그날을 입성하게 해달라고 바울의 강국한 그 모습을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정말 뉘우치고 돌아가세요.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이 문제 저 문제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돈 탓하지 말고 세상 말로 재수없다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로서 돌아가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원상복구시키기 위해서 금가라지도 끼워지고 신발도 신겨주고 새 옷도 입혀주고 잃어버렸던 모든 경제도 건강도 다 회복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찬송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이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전부여 지옵소서 손 들고 갑니다. 전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일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곧 회개하는 마음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배웁니다. 전부여 시어 손 들고 가겠습니다. 손 들고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지 마세요.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 내 죄를 씻기고 나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셨습니다. 주여 내 죄를 씻게 하여 피 흘려 주셨습니다. 주